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 목사입니다.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벌써 6주, 7주차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요.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왠지 저는 계속 영상을 촬영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최근에 그 뉴스들을 오늘까지도 보니까 이제는 좀 뉴스가 네거티브한 뉴스보다는 조금 포지티브한 뉴스들이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가 굉장히 조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포지티브하게 우리 스테이트도 이제 slowly 아주 천천히 오픈할 때가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막 수개월씩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수주 안에는 아마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바람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캘리포니아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미국 전체가 좀 이제 back to normal 모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 이 LA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할 정도로 막혀 있고 또 아버지 미국 땅 전체가 하나님 지금 락다운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람들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이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신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도 정상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정상이 되고 이 나라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영혼이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좀 놀라운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뭐 항상 놀랍나요? 성경 말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사실은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이전에는 읽었지만 무심결에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게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성경이 참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구나.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은 은혜를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관통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살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전반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치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위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이렇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듯이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육체에 physically 몸에 상처를 내어서 언약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오늘날 여성들이 여기 우리 귀에 귀걸이를 뚫잖아요. 그죠?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처럼 이렇게 총을 쏘면 이렇게 뚫리듯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더욱더 그럽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태어나서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할례만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not enough, it's not enough, enough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율법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구나 라지만, 당시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따라하던, 그리고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할례를 줬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딱 줘버리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녀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걸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원하는 게 바로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마음의 할례란 단어를 이날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들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할례를 줬어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요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때가 되면 제사 드립니다. 6월절 뭐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즉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습적으로 할례를 주고 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선한 일을 하고 뭐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들은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는 이들이 진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할례를 할 때도 거기에 마음이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서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돼라고 관습적으로 그냥 했는데 육체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습관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나 복음서에 가보세요. 예수님도 늘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늘 그냥 외식을 행하는 자,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바울도 넘어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 선생도 너희들이 정말 겉으로만 할례만 하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미 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때 와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은 없는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들이 계속 그냥 할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뜻을 우리는 참 풍성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만 이 마음의 할례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뜻이 이렇게 명쾌해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말라란 말은 즉 목을 곧게 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목이 곧다란 말은 뭐냐면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이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데 교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데 교만하지? 왜냐하면 아직도 광야를 못 벗어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뭐 별로 얻은 것도 없는데 뭐 교만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만함이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셀프 이고가 이게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이 이 곧지 말라라는 건데 이 목이 곧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목이 여러분 곧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함과 고집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에 써서 갖고 왔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줬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욕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요. 그게 여러분 세지니까 그게 강해지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또 고집이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뭐 오늘은 드렸다가 다음 주는 안 드렸다가 그냥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계명에 여러분 10개 중에 2개는 지키고 8개는 안 지켜요. 10개 중에 9개는 안 지키고 1개만 지켜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말씀은 지키고 자기가 힘든 거는 안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대충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러 갈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참 심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세워지는 리더십과 질서가 있으면 거기서 순종하고 그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흐름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민자들은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세고 워낙 스스로가 이 땅에서 거칠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연수도 짧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 그러더니 얼마나 모세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욕하고 그랬습니까? 또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계속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 교만함. 여러분, 이런 부분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목이 곧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누구냐? 목이 곧은 백성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근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도 교만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혼내고 바르게 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썩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뒤쪽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타락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세밀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나는 어떤 동기를 하고 있고 나는 순결한가 나는 순수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가? 나는 순결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만큼 여러분이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을 붙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 있죠.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면 끝이 나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치 여자아이들이 여기 귀에, 여러분, 이 귀걸이를 위해서 이 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냥 육체의 할례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툭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이라는 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체인지오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짐하고 내일도 다짐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집니까? 그 마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일어났는데 직장에 언제 복귀하지? 언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언제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언제 다시 내 은행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까? 막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빨리 좋은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정말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 미국 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1절 읽기 전에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대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있는 땅으로.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70명이 지금 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그러죠. 여러분, 한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정말 커진 거죠.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보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먹을 것 없고 어렵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렵다라고 자꾸만 컴플레인 하는데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삶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복을 받았는지, 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짜증나고 불신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냥 앞뒤 재지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계속 그냥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당면한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리마인드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니네 눈앞에 있는 그 자꾸 걱정들, 근심들 그거 제껴놓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봐,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는데 옛날에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람 한 명은 노동력이에요. 사람이 노동력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은 다 돈이었어요. 노동력은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0명의 노동력이 200만 명의 노동력이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민족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초라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 70에서 200만 명이면 몇 배입니까?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천 배, 수만 배 이렇게 크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여러 문제는 존재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제가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된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대요. My God, my praise, my so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요. 이민 땅에서 살아가겠던 거, 그 여러분 여러 고비 속에서 넘어가겠던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분 재정도 어렵고 뭐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듣고요. 오히려 미래를 밝게 보세요. 여러분 밝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하는 걸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 아내랑 제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참 이 기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영상 예배를 3번이나 드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집사람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튜브나 이런 걸 또 할 텐데, 이번 집에 있는 기간 동안, 정말 몸은 좀 힘들지만 거의 매일매일 녹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자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정말 이 기간이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그냥 여러분 잠만 주무시고 또 여러분 그냥 빈둥빈둥 시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런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평생에 이거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거죠. 안 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나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 2달, 3달 온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기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아내랑 이 기간이 지난 6주, 7주 동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세요. 또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이 시간을 빈둥빈둥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 가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귀한 시간을 불평하는 데 쓰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요. 또 내가 평소에 정말 이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영어 공부를 할 분들 영어 공부를 하고요.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미국에서 해야 될 게 운전면허다? 운전면허를 공부해야죠. 자신들이 영어 공부다? 영어 공부 하셔야죠.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 영상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정말 이 시간은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답답하고 짜증만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도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노래가 되는 그러한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불평불만보단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겸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미국 땅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실업당하고 또 정말로 정말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미국 땅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죽는 사람 없고 곤란당한 사람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버티고 견디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 가난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인 중에 혹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우리가 부지간에 또 돕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러한 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과 없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